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주실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저녁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저희들이 은혜 다하여 주시고 이 시간 입술과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더욱더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또 옆에 분들을 축복하고 또 나 자신을 축복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직접 무력할 때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여 강력히 임하사 열방 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양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요 기도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정은영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영 승자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정은영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 가운데
안호경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서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며 수없이 기도하지만 게으르고 나태하여 하나님 마음에 들지 못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일교회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꾼으로 성숙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 침체되어가는 경제, 안보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저희들에게 가로막고 있는 어두운 것들을 물러나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에 시달리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세우신 오계강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고 말씀 사역에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을 더하시어 구원과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부부 목사님들 사역에도 동일한 복을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에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병원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님의 피로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불로 아픈 부위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위정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모든 죄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정은용 목사님 위에 능력을 7배나 더하시어 저희들의 답답한 심령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헌신하는 수요 찬양대원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또 우리가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내 영혼을 말씀으로 강건케 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인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길 원합니다.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고단하고 힘겹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인의 성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인내이지요. 그래서 인내심을 조금 키워드리고자 3시간 제가 이 자리에 강의를 할까 하다가 준비하는 제 인내심이 조금 부족해서 또 짧게 굵게 또 오늘 인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이후에 자라나는 성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품은 곧 무슨 교리와 직결되느냐 하면 바로 성화의 모습과 직결됩니다. 성령의 역사, 성화의 교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성품이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품이란 존재, 우리 존재의 문제이자 또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품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도 역시 동일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안 볼 때는 또 다른 악한 모습이 자꾸 발생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외형에 그치는 척으로 끝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그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성품 중에 인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또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내라고 했을 때에 우리 교회에서 요즘 인내는 좀 이렇게 자주 듣기 어려운 그런 용어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데에 더 초점이 맞춰 있고 인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성에 있어서 밀려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인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성경의 용례를 살펴보니까 인내라는 말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고 구약부터 신약 끝까지 인내라는 주제로 연결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믿음으로 또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인내, 이렇게 끝까지 연결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강의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하게 좀 다가오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제 순서가 인내라고 했을 때에 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말문이 막혔습니다. 걱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 들었을까요? 저와 인내가 어울립니까? 네, 결코. 감사합니다. 결코 제 모습이 사실 인내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들 제가 이제 좀 세련돼 보이지 않습니까? 말투도 조금 이렇게 부드럽고 서울 말을 쓰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출생을 서울 강남 출신으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 저는 부산 출생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났고 부산에서 자라왔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부산 사람들이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거칠지요. 그게 왜 거칠까요?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격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인내 참아야지 하면서도 누군가 부산에는 깜빡이보다는 일단 들이대야지 이렇게 끼어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기 때문에 막 갑자기 들어오면은 놀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순간 나도 모르게 빵 클락션을 울리고 막 어떨 때는 막 창문을 내려고 한번 쳐다보기도 합니다. 누군가 그런 막 옛 모습이 많기 때문에 이 인내의 모습과 정말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서 강남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5km를 가는데 1시간 정도를 막 걸리기도 한다더라고요. 강남에서 사시는 분의 그런 정보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부산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막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막혀도 지금 서울에 온 지 7개월 정도 됐습니다. 따끈따끈한 서울 주민인데 저도 모르게 막 답답함이 너무 많이 느껴집니다. 차들이 안 가는 모습을 볼 때에 그런 자라온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인내심의 부족함이 또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주제와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감정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인내심과 저는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방학동 여기 온 지 7개월째 됐다고 했죠. 제가 여기 딱 처음 이사하면서 바로 처음 딱 오자마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방학천에 딱 보이잖아요. 와, 여기 운동하기 좋겠다. 자전거를 탁 타고 다니고 이러니까 부산에서는 자전거 타기 쉽지 않습니다. 다 거의 산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청난 체력과 힘과 강인한 사람만이 이렇게 자전거를 탈 수 있거든요. 근데 서울에는 이렇게 평지가 주로 이러다 보니까 방학천에서 자전거를 타면 되겠다 이런 결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막 노력을 해서 자전거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 산 지 4개월 정도 됐거든요. 처음에 마음 먹었을 때는 일주일에 2번씩 타면 내 체력이 굉장히 또 늘어나고 이 체력이 늘면 열심히 사역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총 한번 세어보니까 몇 번 탔을까요? 5번? 4번 정도 탄 것 같습니다. 제대로. 그만큼 저는 좀 인내심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자전거를 가지고 가야 되고 뭐 이런 것 좀 번거롭더라고요. 그런 인내심 부족 가운데 또 결심한 것들이 쉽게 좌절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오면서 제 로망이 있거든요. 남자는 피아노를 쳐야 된다. 이런 로망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실제로 이제 피아노 학원을 다니면서 체르니라는 책이 있는데 40번까지 치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이제 공부에 전념하렴. 그 말 때문에 이제 피아노 학원을 그만두고 공부에도 전념하지 못하고 피아노도 전념하지 못하고 이래서 지금까지 홀로 왔는데 이 교회 오면은 한번 좀 제대로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한 연습을 독학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 피아노를 좀 잘 아시는 음악을 지휘를 전공하시는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어서 이렇게 책을 추천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문득 택배가 오는데 책을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이 책을 구입해서 열심히 연습해봐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도 한 3번 보다가 그만뒀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만큼 저는 좀 쉽게 포기하는 그 인내심이 약한 사람이란 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리고 또 드럼을 딱 보니까 드럼을 배우기 쉽기도 하고 그런데 몇 번 두드려 보다가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내가 이번에는 언어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다 이 교회 와서 생각한 결심입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언어를 좀 한번 갈고 닦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한 2번 하다가 또 그만두고 이렇게 이 결심이 많습니다. 저는 때때는 좀 엉뚱한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힙합이 또 대세거든요. 젊은이들 사이에 랩을 한번 배워볼까 이런 생각을 또 하다가 몇 번 따라해보다가 또 그만두고 그다음에 영상 편집 또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오면서 이 영상 편집이 굉장히 또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배워볼까 좀 어려운
그런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한번 배워볼까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제대로 익혀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저는 굉장히 인내심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강의를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나는 좀 인내심이 어떤가?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내심이 부족해서 실패했던 그런 적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좀 더 인내했더라면 그런 아쉬움들을 한번 회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적 그런 아쉬움이 들었습니까? 언제적 내가 인내심이 좀 더 있었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흔히들 우리 교회는 다니니까 맞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통 연초가 되면은 일독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펴지요. 창세기 딱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은혜된다 하면서 이야기를 읽어가는데 출애굽기를 지나니까 점차 이 율법들이 나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렵다. 힘들다. 이러면서 조금씩 늦어집니다. 맞죠? 되게 늦어집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쉽지 않네. 그만두자. 보통 이런 우리 한국 그리스도 이 성도님들의 모습이 저도 그렇게 커왔거든요. 그렇게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혹은 내가 저 사람의 조금 감정이 좀 격해질 때가 상처가 많이 이렇게 저 사람으로 인해서 많이 당하다 보니까 저 사람을 좀 용서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볼 때마다 축복하고 좋은 말하고 따뜻하게 다가갈 것을 결심하고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떨떠름하거나 또 여전히 공격적인 그런 반응을 보일 때 나도 상처를 받고 감정이 나도 갑자기 팍 격해지면서 포기할 때 이런 경험들이 다들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럴 때 왜 우리는 인내심이 부족했을까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답을 명백하게 이렇게 내립니다. 인내가 부족한 이유는 인내로 견뎌 나가는 것보다 중도에 그만둬 버리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쉽기 때문에 인내심을 버리는 거죠. 인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자전거를 탄다고 팍 결심했는데 이 자전거가 무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는 겁니다. 제 몸이 견디기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두게 되는 거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이 언어를 공부하고 있자니 잠도 오고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두는 거죠. 또 피아노를 혼자 탁 칠 거라고 앉았는데 주변에 또 시선이 좀 느껴지는 것 같고 괜히 못 치고 있으면은 또 저 실력도 없으면서 저 뭐 하고 있냐 이렇게 그런 약간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혼자 보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가르침이 없으면.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쉽지 않으니까 중도 포기하게 되는. 그리고 인내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몸과 마음의 고통이 자연스럽게 따릅니다. 훈련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인내하게 되면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고 이제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포기가 인내보다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시대를 보면은 이 포기를 부추기는 그런 시대로 점차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포기를 권장하는 도서, 책들이 많이 출간되었습니다. 요즘 세대를 M4 세대라고 예전부터 그렇게 불러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기사를 접하다 좀 모순이라 할까요? 근데 여러 가지 포기,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명품과 자동차 같은
것들은 또 포기하지 못하는 오늘 또 우리들의 모습들을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포기의 세대가 되었습니다. 90년생이 온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이제 90년대 생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하완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책 저도 읽어 보면서 참 가끔씩 위로도 받고 했는데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맞죠? 열심히 살라고 책도 읽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책 제목, 그 에세이 자체가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이게 또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많이 팔렸습니다. 두터운 이런 현실의 벽 앞에 우리가 당당히 맞섰지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했던 그런 모습들, 그것들을 경험한 자들이 젊은 층들을 향해 너희는 이 고생하지 마, 그냥 포기하고 쉽게 살아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즐겨라, 오늘을 즐겨라라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젊었을 때 조금 자라오면서는 이런 가사들이 유행이었고 많이 불러졌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꿈을 항상 붙잡습니다. 버려지고 찍혀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을 믿고 현실의 벽 앞에 당당히 마주하고 부딪힐 거라고, 그렇게 노래 제목이 거위의 꿈이었는데요. 이 옛 노래말은 이제는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진부한 그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노래됩니까? 무엇이 구호로 외쳐집니까? 카르페 디엠.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 이 순간에 충실해라고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삶에서 벗어나고 지금 현세지향적인, 그냥 인생을 한번 즐겨봐라고 그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욜로족이란 새로운 종족이 나왔습니다. 어떤 종족일까요? You only live once라고 해서 인생 한 번밖에 없잖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고생할 거야?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의 행복에 가장 중시하고 즐겨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축하고 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그런 모습보다 이제 소비하고 주어진 이 순간에 충실하고 그리고 이제 즐기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모습들은 세대 차이로 이제 경험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이제 은퇴한 사장님으로부터 이런 고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줬는데 본인은 이제 이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밤낮으로 일하고 쉬지 않고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이렇게 막 했는데 아들에게 막상 물려줬더니 아들은 쉼을 누리면서 쉴 때는 또 주말에는 또 여행도 가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이 과연 맞나 이렇게 막 저한테 이제 고충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세대 갈등이, 세대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덧 과도한 소비를 자랑하는 플렉스라는 말이 또 유행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도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요. 아이들 사이에서도 굉장한 명품을 이렇게 구입을 하는 그런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형편이 되지 않아도, 형편이 되면 사는 것은 모르겠는데 형편이 되지 않아도 부모님을 쫄라서 남들과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에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이걸 들고 다녀야 된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이런 시대적 모습들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할 수 없는 게 바로 개천에서 용납이 어려운 우리 지금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뭐 우리가 고통해봤자 크게 지금 이제 성공하지 못하구나, 그런 좌절감, 그런 경험들 속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유의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영적인 삶,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이 행동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가감하게 끊고 삶의 노력을 해가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면서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이 게으름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적 나태로 우리의 심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분별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하기에 우리는 인내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인내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좌절과 낙담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이겨내고 우리는 인내를 계속 훈련해 나가며 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신앙생활에 인내가 굉장히 요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예배를 못 드립니다. 마스크를 착용해야 됩니다. 습기가 많고 이런 날 마스크를 착용하면 막 따끔따끔 거리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인내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 감염에 대한 그 두려움이 우려가 앞서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고 또 온라인 예배를 또 드리자니 뭔가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장감이 떨어지고 또 집안에 뭐 다른 일들이 또 생각을 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성경책을 펴면 어떻습니까? 피곤하고 지친 일상 속에 성경책을 읽다 보면은 막 졸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에 집안일에 지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읽지, 나중에 기도하지, 나중에 하나님 동행하지, 이런 아니란 생각이 앞서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뒷전이고 포기하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 영적인 관계가 멀어지면은 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위험한, 시험에도 쉽게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인내를 끝까지 지켜나가며 또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믿음의 시련들이 막 찾아올 때에 인내를 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내를 가르칩니다. 성경은 절대 포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특히 성경의 인내라는 것들을 성경 어플 보면 단어를 검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내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제가 인내를 검색해 보니까 50회 정도 성경에 쫙 구약부터 이제 신약까지 이제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믿음과 같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내 인내심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에 그냥 인내만 쳐서 그 말씀만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인내심이 굉장히 또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인내심이 이렇게 상승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인내는 함께 사용되는데요. 왜냐하면은
그건 불가능해라는 불신, 믿음이 없는 것은 포기와 언제나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 없어라고 단정짓는 불신은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젊은 세대들이 왜 포기했습니까? 열심히 일해봐도 효과가 없다, 내가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불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가르치는 이 모습들, 믿음은 불신이 아닙니다. 미래를 향한 소망을 약속하고 있고 약속을 노래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인내는 언제나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어려운 순간 포기하고 싶을 고난에도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5장 3,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성경은 환난에 포기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해라 라고 오히려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환난이 닥쳐왔는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뭔가 마음이 고통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환난은 두려움을, 두려움은 고통을, 고통은 포기를 이룰 줄 알미라. 이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이유로 이 환난을 통해서 성숙을 이루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달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가면은 우리 영혼의 성숙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 이후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그냥 그 자리에 머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영혼의 성숙, 영혼의 성장을 이룬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을 우리는 먼저 묵상합니다. 그 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부르짖습니다. 그 가운데 그 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지극히 작은 고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비교하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고난은 지극히 작은 고난에 불과하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내합니다. 인내 속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점차 단련됩니다. 별일 아니지. 고난 너무나 작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묵상하면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금과 같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소망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전진합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는 전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또한 8장 25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르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내를 마땅히 해야 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요즘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은 포기가 많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으로, 즐거움으로 우리는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고난 중에 인내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배우게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내의 사역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자신을 향하여
반기를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처단하고 잘라버리고 끝냈습니까? 화를 참지 못하시고 그들을 멸망의 길로 빠뜨리셨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뱀의 형벌을 살펴보면은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두 가지의 큰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친구가 됩니까? 아니죠. 원수가 되게 됩니다. 뱀의 후손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포기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버리고 낙심하고 서로의 가운데 경쟁하면서 서로를 공격하고 그 가운데 아픔과 절망이 더욱더 나날이 증가되는 세상이 바로 뱀의 후손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러한 삶들을 원수로 여깁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아프더라도 참고 내 것을 서로 나눠줍니다. 마음의 안식이 충만히 넘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합니다. 그 가운데 더욱더 감사하게 되고 더욱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뱀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인내가 이 타락 직후의 구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시대가 거듭할수록 여자의 후손들이 여전히 범죄하여도 하나님은 완전히 단절시키고 끊지 않습니다. 인내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계속 기다려 주십니다. 그 구원 사역, 그 은혜의 사역을 계속 인내하십니다. 거듭 반복되는 이스라엘 범죄, 그리고 우리들의 범죄에도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시편 25편 6절 시편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우리는 이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형벌에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향해서도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자를 또 주십니다. 인류를 통해서 계속 구원 사역이 이어가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지금도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그 구원의 절정, 인내의 절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도 인내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 수치,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속의 길을 인내함으로 걸어가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삼고 끝까지 지금도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런 소망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인내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긍휼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그 인내에 동참하여서 믿음으로 그 인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몸소 보이시면서 우리도 인내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신약 교회를 통해서 또 인내를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그 교회들에서 모두 사빌라 교회 모두 인내하면서 살았던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 모였지만 그들은 공개적인 자리에 이렇게 모이지 못했습니다. 여러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예배 드렸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밝혀졌을 때에 당하는 그 죽음까지도 그들은 각오하고 인내 속에 그들은 믿음의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혼합주의가 유혹할 때, 달콤하게 너무나 다가오는 그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시록 2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은 우리의 인내를 모른다 이렇게 안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인내하고 계신 것을 아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내하는 교회들을 향해서 이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들아, 인내하면서 고난을 견뎌나가는 자들에게, 패배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구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끝에 마무리를 이기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영생의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기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또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십니다. 이런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인내는 쓰고 무엇이 달다고요? 열매는 달다고요. 열매에 대한 좌절된 오늘날의 모습, 이 시대적 상황과 포기가 늘어나는 그런 오늘날 모습.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달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열매를 약속해 주십니다. 너무나도 달고 단 열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찬 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약속을 바라볼 때, 그 열매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고, 포기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손해이지 않는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포기라는 이 세상의 유혹 앞에 또한 어떻게 인내하면서 신앙을 유지해 나갈까? 간단히 두 가지만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포기의 순간을 넘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포기는 언제 하게 되는 것 같습니까? 살짝 탁 쳤을 때에 아야 하면서 그만둘까요? 내가 화가 조금 상처 입은 일이 살짝 생겼어요. 그러면은 살짝 상처되는 말 했다고 포기하게 될까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것이 쌓이다 보면은 힘겹다 보면은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체력을 길러야 될 것입니다. 포기의 순간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겁니다. 감정을 막 표출하고 야! 이렇게 막 화를 내고 또 포기하면 돼. 넌 이제 나 그만이야. 단절해. 나 이거 안 할래.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간이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이지요. 또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제 심정이 이렇습니다. 시편의 기자들의 그 원수가 공격했을 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막 울부짖었던 그런 고백처럼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너무 속상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우리의 속상함들을 표현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묵상해야 되지. 묵상할 때에 그 포기의 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장 눈앞에 보인 무엇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들이 포기를 앞당깁니다. 이거 왜 안 돼? 제가 차가 막 가야 되는데 막 막고 있습니다. 그럼 뭐 조급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가야 되는데 빵 눌리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갈 때에 더욱더 이 사회에 또 안전한 그런 교통 문화가 형성되고 서로 양보하는 그런 우리 분위기가 형성돼야지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멀리 내다보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안 오는 겁니다. 오실 줄 알았는데 내년에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화가 어떡하지? 모르겠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 이렇게 하면서 게으름에 빠지고 방탕함에 빠지고 혼합주의에 빠지고 막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보면은 바울이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이 재림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너희가 게으름으로 살지 마라. 조용히 일하면서 자기 양식을 먹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재림에 대해서 막 조급해하는 게 아니고 그날은 확실히 오겠지만 아무도 모르는 날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또 그런 너희가 일상생활에서도 부지런하게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포기의 순간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넘기고 또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막 집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인내하며 더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무슨 주제를 살펴보았습니까? 인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세대의 흐름에 무작정 따라가야 된다? 안 된다입니다. 분별하여서 하나님 기쁘신 뜻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인내가 필요하다면 무엇해야 합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또 초대교회가 지금까지 교회가 그래 했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소망을 붙잡고 무엇해야 합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우리 열매를 보았지요. 성령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오래 참음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맺어진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또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시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인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각인시켜 주셔서 포기와 또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때에 이 말씀을 떠올리어 또 인내하며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시고 역경의 순간을 피할 길을 주시사 우리가 성장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6장 찬송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밤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어여썸 데이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 봉사를 해주셨고 또 우리 한일의 어르신들 찾아뵀을 때에 참 서로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신 것, 협력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지금 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홈페이지 한번 꼭 들어가 보셔서 한 누락된 사진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사진으로 또 우리 어르신들 잘 계신지 한번 또 확인하면 참 좋은 시간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우리 예배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여름 성경학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어려운 때에도 믿음의 전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카리스 프로젝트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들은 말씀을 주님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인내하는 삶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 신앙과 우리 한일교회가 더욱더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들마다 주님 각 기관과 교부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을 주님 친히 돌아보아 주시고, 어려움 당한 가정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질병을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의 일상과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또 여름 수련회와 성리학교들이 주님 안전하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교육자님들과 우리 교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 어떠한 방식들로 통하여서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녀들의 믿음이 아니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전수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카리스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받은 은혜를 잘 흘려보낸 우리 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가 도란 발걸음들 주께서 축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이 영혼 구원 사역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우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돌아는 발걸음과 각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고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